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입어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참 좋은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내일도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지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부탄, 2010년에는 1위였던 부탄이 핸드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서 또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행복지수가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친지들과 모일 때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자존감을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부해질수록 세상 권력 가질수록 더 허망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연휴로 흩어지는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연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강해진 이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난에서 물러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가 부패인 줄 모르고 관행으로 여기던 나라들이 한국 기업을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신이 창대하게 하옵소서. 오후에 세례식을 축복해 주옵소서. 입교자들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교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성도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입교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복음화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이 나라 30년 후에 유럽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보다 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부모,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수꾼이 말씀을 기다림같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젖된 아이같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때는 세례와 헌양 예배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위교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시 30분에 문답식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은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10월의 첫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가정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연휴 가운데 10월 달 연휴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주일날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가 다음 주일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로 하시면 되겠고 또 친지들과 또 좋은 시간, 복된 시간, 간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시에는 당회가 모이고요. 특별히 10월 18일 토요일에는 우리 달력에는 그 다음 주로 되어 있으면 한 주 당겨서 18일 날 우리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그 한 주 전인 토요일 11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6 남전도회 또 연합 성가대 모임 참고하시고요.
지난 주간에 장정임 권사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귀하게 또 후식으로 섬기십니다. 귀한 가정 위에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같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홍해 앞에서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릴 적에 저는 가장 참 충격적이고 기쁘게 봤던 영화가 10개라는 영화였습니다. 극장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영사기를 들고 와서 커튼 치고 불 끄고 난 다음에 밤에 10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그 압제당하던 장면 끝에 이제 홍해 앞에 가서 그 홍해의 물이 쫙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그런 영화 볼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에서 우리 어떻게 하죠? 박수 치죠. 와, 박수를 쳤습니다. 어릴 때 봤는데요,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와,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영화를 보면서 너무 뿌듯했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와,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 라고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요 돌이켰다 그랬어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나도 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몰라서 이쪽으로 왔는데 미안하다. 나도 홍해로 올 줄은 몰랐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홍해길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마치 우리 동네로 따지면요, 이 파동과도 같습니다. 파동은요, 이쪽 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좌우에 산이 있어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골짜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나서 앞에 뭐가요? 홍해가 있더라니까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도간에 든 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좌우로 도망가자니 산이 놓여 있고 뒤로 가자니 바로에게 다 잡혀 죽겠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커다란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는요, 평소에는 몰라요. 급한 일을 당해보면 알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아하,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요만한 문제 앞에서도 발발발발 떠는 걸 보니까
야, 믿음이 참 없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요,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뭐가요? 진짜 그 기업가가, 진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엄청난 높은 파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뱃사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뱃사공은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파도 가운데서 뱃사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발견시키고 싶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홍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 홍해의 최종적인 목적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홍해 앞에서 발견하는 것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원망하는 나, 기도하는 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는 나.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기도하는 나 어디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큰 위기 앞에서 꼼짝달싹 못할 때에 원망합니까? 기도합니까? 우리는 즐겨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습관대로 합니다. 뭘 하는가?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요, 바로의 군대가 막 가까이 이른 거죠. 그때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0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는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그때 뭐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단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원망의 화살은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모세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 원망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원망합니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셨다.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거였죠. 그런데 이걸 다 까먹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반응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기회만 되면 발견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문제가 닥치자 어제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먹었던 밥이 아무리 어제 밥을 많이 먹어도 그 밥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먹어야 하는데 오늘 당장 닥치는 문제 앞에서는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원망은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은 이 기억을 하는데 일반적인 것보다 5배나 더 높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좋은 말, 착한 말, 좋았던 일, 이거보다는요, 나빴던 말, 비난적인 이야기가 5배 이상 각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 완전한 공동체를 물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이끌었다고 생각하는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모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원망은 더 많이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했는데 모세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이끈 건 네 때문이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잖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은 분명히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측 가능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종은 종이지만 그래도 먹을 건 먹었고 애 낳고 살긴 살았단 말이죠. 종이어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예측 가능했어요. 그러나 광야는 자유의 땅입니다. 자유는 있는데 뭐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의 광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예 생활의 애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들이 지금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두 마음이 있죠. 육체의 법이 있고 또 우리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그 인디안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늑대가 있는데 두 늑대가 있는데 한 늑대는 선한 늑대고 한 늑대는 악한 늑대다. 선한 늑대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기쁨, 평화, 사랑, 용납 이런 게 있는데 나쁜 늑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분노, 질투, 슬픔, 살인, 욕심, 교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깁니까? 선한 늑대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먹이를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게 이긴다는 거죠. 나쁜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고 선한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음속에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기도하고 바랄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원망의 마음이 자꾸 돌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마음, 기도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사라지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은혜 했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들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문제를 크게 만든다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야 합니다. 뭘요? 누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잘 생각하면 원망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오직 뭐하기 위함이고? 감사하기 위함이고, 뒤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오직 감사하기 위함이고, 앞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소망을 품기 위함이다. 우리가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거리를 가지고 오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을 두는 것인데 앞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한때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이요, 이 영국이 연합군을 전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약 30만 명 가량이. 이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 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는 일고 독일군은 점점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방법이 없는 거죠.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의 군대는 다가오고 있고 바다로 뛰어들지도 못하는 상황.
그때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5월 26일 주일에 온 국민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 5월 26일 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30만 명의 군인이 다 몰살될 지경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진군하고 있던 독일 군대를 3일 동안 진군을 멈추게 한 겁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멈추게 한 겁니다. 그리고 딱 그때 그 넘실대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군함과 유람선 모든 배를 동원해 가지고 3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철수시키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죠. 이게 아마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 시작은요 누가 나를 이끄셨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모세가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었는데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자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삼갈지며 네 생명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네 마음에서 그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기억해라. 네 손자에게 알려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있습니까? 깜깜한 상황 속에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누구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야기하십니까? 원망도 습관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why가 아니라 for what, 왜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홍해 앞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홍해 앞에서 발견할 것은 이게 내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이 바로와의 전쟁,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내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 싸움이 우리 싸움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줄을 봐라. 네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힘들죠. 내가 싸우려고 하면 절망이죠. 힘없는 내가 싸운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시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그러면 끝난 거죠. 명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명절에 저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이 TV 프로입니다. TV 중에서 뭘 기다리는가 하면요, 레슬링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릴 때 레슬링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명절 되면 레슬링을 하는데 특별히 레슬링 중에서 우리나라의 레슬링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김일이라고 있어요. 김일. 우리 친구들끼리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김일은 이 박치기를 잘했는데 김일의 머리에는 여기 콜라 뚜껑을 펴가지고 다 안에 넣어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콜라 뚜껑을 다 여기 넣어놔가지고 머리가 세다. 아니, 그런데요, 이 김일이 와가지고 박치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명 이렇게 싸우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4명이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얻어터지고 깨지고 막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완전히 얻어터져 깨지다가 나중에 손을 누가 하고 탁 타치를 하는가 하면 기밀하고 탁 타치를 합니다. 이 손도요 막 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깨지고 있는 우리 편이 막 고생을 질질 끌어가지고는 자기 몸으로 탁 타치를 해요. 그러면 기밀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탁 한번 자세를 잡거든요. 상대방이 오면 딱 해가지고 머리로 이마를 딱 박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좋은지요. 막 그때 난 우리나라가 레슬링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고민거리가 뭐였는가 하면요, 왜 기밀은 마지막에 나오냐고.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이기면 다 될 걸, 깨지고 터지고 마지막 순간에 나와가지고 왜 기밀이 싸우냐는 거예요. 그 기밀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헤딩을 해버리면 다 이기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마치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깨지고 터지는데 손을 터치하는 거예요. 탁 터치하는데 그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쫄병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요, 총 잘 쏘고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잘해야 될까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보고를. 앞에 저 북한군이 왔다 그러면 내가 막 다 쏘고 다 이기고 할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보고부터 해야 돼요. 보고부터. 이등병이 싸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뜨고 탱크가 몰려오고 전 군대가 동원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이 힘든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깜깜한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내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전부 여기서 다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 되는 순간 국면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싸움인가 하나님 싸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합니다. 주 예수 앞에, 이거 뭐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타치하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갖다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 자리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가만히 서서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무슨 싸움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봐라. 저는 성경도 표준말뿐만이 아니라 경상도 성경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이 사투리가 그대로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장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경상도 말로 좀 나대지 마라. 깝치지 마라.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지금 네가 할 때가 아니고 너는 보기만 봐라.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저들과 무슨 뭐 짱돌을 들고 싸울래? 방법이 뭐가 있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보기만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벌벌벌벌 떨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니까요, 두려운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뭐예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두려운 일이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벌벌벌벌 떨리죠. 애굽의 군대가 즉시로 나를 죽일 것 같죠. 잘못하다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죠. 방법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셨다.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니까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싸움을, 내가 싸우는 내 싸움을 멈출 때 누가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홍해와 바로 사이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암담하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꾸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것이죠.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까?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싸움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앞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냐? 아니, 너를 그때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죽게 내버려 두겠냐? 그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서 또 한번 해볼까요? 불신의 멈춤, 순종의 행진. 불신의 멈춤인가 순종의 행진인가 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지금의 순간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냐? 부르짖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해라? 명령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도자가 할 일은 뭔가 하면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기도해 보고요 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 성도님에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뭐 이거 좀 하시면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막 기도해 보고요. 요 말은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로. 아, 그랬어요. 아니,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로 대부분은요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보고요, 요 말은 안 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 기도해 보고요, 뭐 목사님 막 기도해 봤더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상관없고 내 뜻을 그냥 좀 멈추고 연기시킬 때 기도해 보고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도 지금은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래요? 명령하래요. 명령하래요. 어떻게?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빼놓은 게 있다고 하죠. 뭘 빼놓았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언제가 빠져요. 언제 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할까 말까를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줬다 뺏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을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행진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이 야, 너 번제로 바쳐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고요.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해요? 발걸음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오만 생각 다 들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냐? 하지만 발길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로 명하여 물 위를 나도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하소서.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야, 이 물이란 게 너 그렇게 만만치 않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 뭐 설명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야, 네 그럼 와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위로 뛰어내려야 되죠. 물 위로 주님, 저는 뭐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물은 못 뛰어내리겠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물 위로 뛰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수영을 이론을 백날 배운다고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론 100년 전문가, 자전거 막 온갖 기술이 다 있어. 막 만지는 기술, 그걸 막 고치고 자전거의 역학적인 구조,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 사람이 타지 않는 한 자전거 탈 수 없습니다. 안장에 올라서 자전거 발통이 굴러가도록, 바퀴가 굴러가도록 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타고 앞으로 나가야 자전거를 타지, 백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왜 지금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명령해라. 지금은 순종할 때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 선전 보면 뭐라고 해요? Just do it 이라고 해요. Just do it. 그냥 해라. 딴말 하지 말고. 무슨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작해. 발을 그냥 내딛어. 요즘 달리기가 그렇게 좋다던데 달리기 하려니 뭐 필요해요? 신발도 그냥 이 시리빠 신고 못하니까 신발도 있어야 되지. 남들 보니까 뭐예요? 옷도 있어야 되지. 위에 옷도 있고 머리에 이것도 하고 핸드폰도 여기 차고 폼이 나요. 우리나라는 전부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하자니 추워서 못 튀겠어.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정탐해서 여기 전쟁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를 보기 위한 것인데,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발을 못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진해야 합니다. 불신의 스톱이 아니라 행진의 고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영어로 하면 행진은 뭡니까? 고. 멈춤은 뭡니까? 합하면 고스톱. 여러분,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아까 일부에는 저 뒤에 계신 한 분이 못 먹어도 라는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못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면요, 정말 못 먹어도 고입니다. 아니, 홍해가 놓였는데 어떻게 거기를 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서 명령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전진하게 해라. 고다, 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계획을 결과로 바꾸는 것, 그런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뭐냐?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해라 하면 앞으로 가면 홍해는 열리더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올 때도 지팡이 들고 오신 분 있죠? 어떤 분이 지팡이를 드나요? 가장 힘없는 분이.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여러분, 이 지팡이란 말은요, 어떨 때는 왕이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은 모세의 지팡이는요, 사실 가장 약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팡이를 들어요? 저보고 지팡이 들라고 해보세요. 안 들어요. 하지만 어디를 다치거나 아프거나 잘 못 걸으면 지팡이를 들죠. 물론 이 모세의 지팡이와 이 지팡이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가장 약함의 상징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어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밀라고 할 때 그 지팡이라도 내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 없는 사람이어도 순종으로 내밀면, 발을 내디디면, 행진을 하면 갈라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력함의 표시인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모세의 손에 들려지자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갈라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약할수록,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 약한 것들. 어디에 있죠? 약한 것들?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 약한 것들이 어떻게 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건 약한 것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드러내는 거죠. 이거 드러내기 가장 좋은 게 누군가? 가장 약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약한 이스라엘.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를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건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 멈출 때가 아니라 어떨 때에는 순종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죠.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기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죠. 가장 약해도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를 걷는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손에 들려져 있는,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를 확인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내미십시오. 왜? 주님이 내밀라고 하셨다면 불확실하고 두려워도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적들 앞에서 떨고 있던 여호사밧이 주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되겠는데 능력도 없고 지팡이밖에 없고 손에 들 수 있는 건 칼도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그들밖에 없는데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늘 원망마다 하던 자기 자신. 내가 참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원망하던 자신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홍해 앞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도하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